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랫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헌신. 예? 버리고 새신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릴 헌자, 몸신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힘을 다하는 봉사일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일까? 모두가 다 헌신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믿으라고 말씀 안 했어요. 신명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이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은 이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동안 이런 말이 여러분 유행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남편이 집에서 먹는 끼니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 최고로 대접받아 사랑스러운 영식이래.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은 귀여운 일식이. 집에서 두 끼 먹는 남편은 그냥 두식이.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남편은 삼식이 새끼. 세 끼 다 먹고 간식 먹는 남편은 갓나 새끼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으면 조갓나 새끼.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은 뭐라고? 씨발 놈의 새끼. 이게 내가 지금 욕하고 싶어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그런 유머 이야기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란 젊어서는 애정으로 살고 늙어서는 우정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애정도 없고 우정도 없이 의무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사요? 왜 삽니까? 애들 위해서 살죠. 이러면 이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남편이 뭐 돈을 많이 갖다 주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소박한 음식이라도 뭐 작은 선물이라도 이게 사랑이 실리면 거기 여러분 기쁨이 솟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삶의 생기를 부어주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정말 향기로운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에 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감동적인 헌신을 만드는 거죠. 헌신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지면
물건이건 사람이면 거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은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은 다음에 이제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뒤따릅니다. 사랑은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둘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형인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차별 대우를 하시냐 이 말이요. 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예배도 제물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 가인은 착각하고 있어요. 저 녀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텐데,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착각하죠. 하나님은 사랑 없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일종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대로 100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 복을 위한 기복주의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드리는 제물과 헌신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놓고 잊지 말고 기억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데 기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가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대가 없이 우리가 베풀고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그 가운데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잡것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중심에 믿음은 구원받지. 그런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 여러분 살펴보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 일단 그 사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거절한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저 동생 놈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고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요. 동생을 들러 나가자고 유인해서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형의 마음속에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연복궤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는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돈 많은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동전 2립을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멘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만약 금액만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동전 2립, 교회 일에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 액수죠. 하지만 주님은 돈의 액수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의 그 믿음, 하나님 사랑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양식 살 돈을 거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부는 어쩌면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금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동전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동전 때문에 다른 모든 헌금이 다 거룩해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과부를 여러분 굶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설령 굶더라도 그 과부는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뻐할 거예요. 과부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고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드리고 나서 막 마음이 기쁘냐?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내가 아껴놓은 거 나 하나님께 5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뭐 뒷주머니 찬 거 있나 보네. 근데 드리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혼자 기뻐서 막 그러더라고요.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덩달아 기뻐지잖아요. 잘했어요. 이거는요, 왜 우리가 드리고도 기뻐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무언가를 우리는 여러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과부에게는 그날 하루치 양식을 살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동전 2립이. 또 아마 아이가 딸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칭찬했다는 말은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어떤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예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그냥 칭찬의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윗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교회 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헌신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우리 그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게 제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어찌 강제로 됩니까?
싫은 사람 보고 말해보세요. 나를 사랑해라. 안 하면 내가 패 죽이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사랑이 나오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귀족 한 사람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집안일을 하는 여자 노예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 집안이었는데 이제 전쟁에 지고 노예로 끌려온 아주 예쁘고 품위 있는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인이고 이 아가씨는 노예야.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문서를 써주고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의 노예가 아니다.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기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진심으로 이 주인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해서 이제 부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그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함께 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다 모아놓고 사랑할래, 지옥 갈래? 이렇다고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계명과 율법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랑이 꺼지면 그 시간이 죽는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이 부모는 자식을 마지막으로 볼 때까지 죽지도 못해. 예? 다 죽어가면서도 셋째 왔냐? 왜? 자식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며칠이건 자식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헛된 명예를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향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농도와 깊이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베세다 비인들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또 소문 듣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따라오는 것으로 거기서 그쳤어요. 그런데 한 소년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 소년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머니가 주신 점심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자 음식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음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때 그 소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요거는 한 사람 몫이잖아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자기는 굶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헌신의 양이 사랑의 양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에요. 원대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건 분명한 물질적인 증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신화나 최면이 아니에요. 먹고도 12광줄이 물적 증거로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주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최상의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죽도록 헌신하고 인물 될까봐 지나가면 그것도 안 돼. 또 부부간에도 헌신하면서 합니다. 자기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로 다 끝나. 죽도록 헌신했지만 복이 되지도 않고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더 좋은 헌신을 할 능력을 받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저런 열악한 나라의 환경에 가서 자기 젊음을 바칠 때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리떡과 물고기가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들의 헌신이 그 기적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헌신인 것입니다. 자, 그 헌신은 살려요. 이 소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게 제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로 해야 우리 삶이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기적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낳은 아들을 드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집중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교회 일을 잘 알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훌륭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여러분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건 입에 발린 소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굶고 자신의 음식을 드린 소년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 과부처럼 우리가 그런 헌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헌신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해야 돼. 그리고 헌신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생깁니다. 삶의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사랑할 힘도 우리가 얻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을 하세요. 향기나는 헌신은 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또 날씨는 무지무지 덥고 비포장 신장로길에 먼지는 풀풀풀 나고 땀나는데 먼지 뒤집었으면 꼴이 어쩐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떼꾸물이 졸졸 흐르고 자 그런 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여러분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 미신과 우상숭배 그런 데서 가득 어두운 그 조선의 땅을 이제는 여러분 밝아오는 여명의 땅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나타나지요. 연세대학교는요, 그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에비슨 박사는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893년에 그 고종 황제가 세운 그 병원 제중원의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운 병원이니까 자꾸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는 이거를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민간 병원이 되겠다. 그러면 병원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1899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카네기 홀에서 조선의 의료 선교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때 이 외침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사는 아주 부자 세브란스한 사람이 감명을 받아서 그때 돈 4만 5천 달러를 헌금을 합니다. 기부를 하죠. 그래서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골 지금 서울역 맞은편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1913년에 세브란스 연합의학교가 되고 1917년에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되고 해방 후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7년에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연세대학이 된 것입니다. 또 그 스크랜턴은 1886년에 정동에다가 별도의 병원을 세웠죠. 8개월 만에 522명의 환자를 진료했어요. 고종 황제가 탐복했어요. 그 어머니 되는 스크랜턴 내부인은요, 그 정동 이화학당 구내에 최초로 부인병원을 세워요. 부인병원을 보구 여관이라고. 뭐 장자는 여관이 아니고 여자들 치료하는 1890년에 그 셰우드 홀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크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참 빚을 많으신 나라예요. 우리가 참 빚을 많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집, 믿음의 집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집들을 더 굳세게 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을 다 찾고 계시죠.
자기 자신의 열정을 전할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인정받고 다 칭찬받는 이 과부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